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시험거리는 늘 가까이에 있죠. 생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시험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가신 시험에서 벗어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건 무모한 기대입니다. 시험거리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은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시험거리 그렇다고 해서 그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백해무익한 거 아니죠. 시험거리는 담배하고는 다른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혹은 그 시험의 문제를 다루기에 따라서 축복만큼이나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 사무실의 권수진 간사가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학과목 중에 동영상 제작에 대한 과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과목에 무심했죠. 성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까짓 거 공부해봐야 어디다 쓸 데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 사무실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저로부터 제일 먼저 요구받은 업무, 수시로 저에게 요구받는 업무가 동영상 제작입니다. 그때 학창시절에 공부 잘 해놓을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된 거죠.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우리 삶의 주변 언저리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것들은 그거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직면하면 그거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히브리서 2장 18절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느니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시험이 아니었다면 건져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죠. 시험거리 뒤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시험을 당했죠. 물론 혼자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대 혼자 갑니까? 저 혼자 갑니까? 아니죠. 시험은 나 혼자 당하는 거 아닙니다.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겪은 시험거리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긴 거예요. 시험은 이기라고 있고 도약하라고 있고 하나님께 멸관 받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인교회 성도들도 느헤미야처럼 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이냐? 첫 번째는 원수들이 그렇게 조롱하네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을 들여서 마음들을 모아서 마음에 설레임을 안고 민족 재건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 조롱하고 그리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이고 저것들이 뭐 하는 것이냐, 저거 성벽 저거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진다. 과거에 티코 승용차가 처음 나왔을 때
껌 밟으면 멈춰서는 승용차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첫 번째 주셨던 승용차였습니다. 전 그게 지구촌에서 제일 좋은 승용차인 줄 알았습니다. 저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유다 사람들 저것들이 지까지 것들이 뭘 하려는가, 이런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죠.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남들이 하는 일인데 저주와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해 가는데 그것을 왜 분노해야 될까요? 여러분, 역동하는 교회는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안팎의 사람들에게 자극과 시기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유발할 만큼 영향력 있게 역동적으로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불신자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은근히 화가 나는 거 예수 잘 믿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 지켜가는 그 모습이 그냥 싫은 거죠. 싫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싫고 업신여김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게 오히려 없으면 이상할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감정이 그 근원지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서 은근히 화가 난다. 내 마음이 배길 수가 없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산발락과 도비야, 유대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괜히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괜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승질나고 기분 나빠요. 그가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불쾌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괜히 승질나요. 저는 느헤미야가 비웃음을 당하는 이 장면에서요,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 애쓰는 그분을 향한 온통 그 비웃음의 장면들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정작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툭툭 건드리고, 굉장한 모멸감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언젠가 누구로부터 경멸을 당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다가 불순종하다가 승질 부리다가 비웃음 당하는 것, 그건 회개하고 그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거 말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 짓느라고 120년 동안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멀쩡한 날에 무슨 배를 짓는다고 해서 온갖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아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지요. 느헤미야는 그 조롱을 견디어내면서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나의 당하는 비웃음은, 오늘날 내가 겪고 있는 이 업신여김은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두 번째 6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음 들여서 일을 했다. 이런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백성들이 열심히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성벽이 다 횡적으로 연결이 되고 높이는 절반쯤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마음 들여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7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어떻게 해요? 또 분노하네요. 그리고는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친다, 열안하게 한다. 이건 조직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조롱하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못하도록 회방하게 됐을 때 그 일이 중단될 것으로 망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중단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단될 것으로 늘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다 굴복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갈 줄로 생각했죠. 근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분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비해서 못하도록 하지 못한 자기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다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의 성벽을 짓는 겁니다. 70년 동안 방치됐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싶어서 이제 우리는 잘 해보자. 잘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자. 그래,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수치의 역사 남겨두지 말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평화롭게 일을 해가는데 괜히 심통을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인 거죠. 그래서 악인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선하지 않아요. 단지 시기심과 악한 의도에서 흘러나온 분노입니다. 교인들이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면 미워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꼴도 보기 싫고, 회식 자리에서 난 그리스도인이라서요, 예수 믿어서 술 안 마셔요. 그러면 괜히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게 막 조롱하잖아요. 야, 어느 교회는 장로도 다 술 마신다. 니까짓게 마셔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번영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집 잡고 안 되길 바라고 망하기를 저주하는, 이런 일에 의외로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산발랏은 출처가 불분명하긴 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고요.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람은 전형적인 중동 사람이고, 아스돗 사람은 블레셋 민족입니다. 지금 서로 다른 부족들이 합세해서 유다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이합집산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이해득실 따라 동지가 됐다 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다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악당들은 왜 그렇게 힘을 잘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일에 동조하는 거죠. 빌라도나 헤롯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그래도 민중들의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한마음이 됐던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당들도 이렇게 힘을 모으는데요, 여러분은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의로운 일에 선한 사업에 힘을 모으는 그런 지혜로운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당들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진리 따라 살아야지 이해득실에 기웃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시기심이나 부러움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중심 없이 예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준 없이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축복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원주 시민을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죄인들을 불러 의롭게 하는 그 일에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들을 규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쓸데없이 분노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분노합니까? 지금 분노한다. 분노 조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노해야 되는 이유나 대상이 정당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가 무슨 영웅이 되고 싶어서입니까? 그는 칼이나 방패 잡아본 적이 없는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겁도 없이 거기 나섭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때문에 거기를 섰습니다. 골리앗이 조롱하죠.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그 조롱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욕받은 것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할례 없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만한 어른들 중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이 화가 난 것입니다. 어린애가요. 어린애들도 분별이 있는데, 어린아이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고 있는데 알만한 어른들이 다 잠자코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화가 났다 이 말이죠. 세인교회 교사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다윗 같은 영성의 사람들을 제자로 배출해내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로 분노하신 적은 없어요. 이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이야기하는데 그 의로운 분노가 뭡니까? 자기 때문에 승질내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성전이 재구실 못하는 것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 성전이 성전 본래의 영성이 희미해지고 장사꾼들이 속셈을 가지고 드나드는 시장판이 되어가는 것이 화가 난다. 예수님께서요. 크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큰 소리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직장 생활하다가 울분이 끓어오르는 순간은요. 같은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 화가 난 적이 있던가요? 어느 순간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욕구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분노, 거룩한 욕구불만, 이것이 역사를 발전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까?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조롱과 위협의 상황 속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낙심과 두려움입니다. 늘 일반적이죠. 10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 그대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거 하다가 우리 다 맞아 죽는다. 이런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11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육한다. 쳐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두지 않겠다.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도모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도 지금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은 늘 한 가지를 원할 뿐입니다. 그 한 가지는요,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그만두고, 기도하다 그만두고, 예배하다 그만두고, 봉사하다가 그만두고, 선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꿈을 꾸다가 그만두고, 다 이렇게 그만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하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꿈을 갖게 하고요, 계획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고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껏 마귀가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무기가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다 당한 겁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구역 중심으로 재편이 됐죠. 과거에는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가 피차간에 한참 이제 자라나는, 영육간에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때였죠. 다 배워가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어느 전도회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모여서 이제 전도회를 이렇게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전도회장이 세워지겠죠. 그럼 새로 세워진 전도회장은 잘해야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에 이렇게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모임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회가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교회 섬겨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 같이 그러냐고, 한번 해보자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들 반응하면 얼마나 좋아요. 개 중에는요, 그걸 꼭 해야 돼,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교회 각 기관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목사님한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와서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회가 이제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장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회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 꼭 하냐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늘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회는 1년 동안 그냥 유명무실한 기관이 돼버린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좀 어리숙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모자라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런 걸 꼭 하냐, 이래가지고 그 일이 무산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회 하나를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한마디가. 그걸 꼭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며칠 전에 우리 청년부 학생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정해서 청년들 함께 식사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는 물론이고 교회 기관에서 애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죠. 푸짐한 메뉴였는데 뭐 실컷 다 먹고도 상당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때 청년 자매 한 애가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닌데 딱 제가 느낌을 보니까 그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집에 동생 하나를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집에 남아있는 동생이 이거를 아주 좋아하는데 함께 오지 못한 동생에게 맛이라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가려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참 기특하다. 그래서 남은 걸 싸가는 게 뭡니까? 그냥 새로 한 세트를 주문해가지고 잘 포장해서 손에 들려주고 동생 갖다 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도 좀 생각을 해보고 교회 일도 좀 챙기고, 그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나는, 하다못해 짜장면을 하나 먹어도 그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 다 받으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먹다가 남은 걸 주시지 않고 최선의 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되게 하는 거죠. 되게 하고 격려하고 일을 이루도록 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욕구만 가져도 이미 알고 그분은 움직이셔서 놀라운 응답, 역사, 기사와 표적을 이루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라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역시 지도자입니다. 이거 백성들 다 성쌌다 다 도망갈 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백성들의 흐트러져가는 그 마음 중심을 딱 잡은 게 느헤미야입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 축복을 백성들 모두가 누리게 하는, 할렐루야, 이것이 리더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빠들이 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찬양대에서는요, 지휘자나 대장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구역에서는요, 구역장 강사들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만용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될 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게 하는 두려움의 물결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거품처럼 물러가야 되죠. 여러분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면 안 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마음에 침투하고 있는 낙심이나 두려움들이 물거품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래, 판세 분석을 잘 하십시오.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상황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생각을.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소명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느헤미야가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이 일을 누군가 방해한다 그러면 누가 실패할까요? 누가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실패하죠.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언약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그 언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할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언제나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담대해야 될, 전혀 세상 것들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근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기 등등 아무리 위협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장중에, 그것도 옳은 장중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할까? 뭔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또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이렇게 반쯤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위협적 사건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중단하면 누가 좋아해? 성도 여러분,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판세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 중단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함께 교제하다가 난 치사하다. 나는 이 상황 싫다. 내가 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 뭐 있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판세 분석을 해라.
욥은 그 많은 시험을 당했어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 좋은 일 생길까 봐.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마귀 좋아하는 일 시킬까 봐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인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원칙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으로 알기는 뚫어지게 알지만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면 다 유명무실한 사람들 되는 거죠. 내가 그만두면 누군가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로운 성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 시험, 구역에서도 교회 기관에서도 시험 들었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좋으라고 시험 들어요? 누구 좋으라고 시험 들어요? 하나님만 영원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예, 처음 조롱받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네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때는 위협받았을 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조롱받아도 기도하고 위협받아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작년에도 기도하고 올해도 기도 20년 전에도 기도하고 20년이 지난 지금의 새인교회도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욕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볼 뿐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셨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멸시천대를 다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살피고 계신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도 두려움이 와도 상처가 되고 원통함이 섭섭함이 시험거리가 환난이 밀려와도 그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해도 사정없이 세상에서 짓밟혀도요 우리가 귀먹은 사람처럼 조용히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38편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할렐루야. 그러니 시험은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두려움은 오겠으나 두려움에 병들지 마십시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 표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아니고 너와 너희 자녀와 너희 집을 위해서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해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매일 새벽 묵상을 합니다. 큐티입니다. 큐티할 때마다 늘 동일한 질문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느헤미야가 이 어둠 가운데서, 이 혼란한 가운데서 백성들은 깨닫질 못해서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데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경책이 다 기록되거나 완성되지도 않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니까 주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지극히 위대하시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세인교회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니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했네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잘 찬양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이 두려워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해 있는 이 문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대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오고 있는 두려움의 그 실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게. 우리가 두려워야 될 세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입니까? 악인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두려움으로 폭풍처럼 휘몰아치게 되는 경우는 죄를 심판할 때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기회를 강구하는 이런 연약한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두려움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도에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지금은 연약하나 앞으로는 다 잘하게 될 사람들이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계속 선한 사업에 힘을 씁시다. 그렇게 했더니 15절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치고 요란하게 소란을 법석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세상의 파도가 시험거리가 환란이 몰려와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정확하게 의도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역시 믿음으로 담대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성벽을 잘 완공을 해냈습니다. 6장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다 같이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 여러분 마음에 주신 비전들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것들을 잘 파수하십시오. 그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못 꾸게 하죠. 선한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죠. 그래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후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시고 하던 일을 계속 정진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